설교에 앞서 고마운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 장례로 해서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집사람과 더불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성도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미로 선택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고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발목도 빠진 사람이 없는데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복록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특별히 귀하게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복된 땅으로 인도했건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기적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둘 수 없었어. 블레셋을 강하게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매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서 매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맞지 말고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매 맞지 말고 상 받읍시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성도들이 너무 잘 사는 것이 좋은데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살면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80% 이상 잘 살면 문제가 있어요. 잘 살면 즐기려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잘 사는 곳에 가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바로 우리 봉독한 바로 위에 1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바로 앞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있어 에브라임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거기까지만. 또 13절 14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나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거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사인데, 다시 요새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인데 아들이 30명 있어요. 부인 하나에게서 30명 낳을 수가 있어요? 아들 30명, 딸 30명 낳을 수 있어요? 아들 40명 낳을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사인데도 첩도를 많이 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를 못해가지고, 또 사라가 아들 하나 못 낳은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해가지고 하가를 자기 남편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요 이스마엘이 가정의 화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제산 좀 해가지고 내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집에 가서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요새는 낮에 결혼식 하면서 촛불을 밝혀요. 옛날에 밤에 결혼식해서 촛불을 밝혔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다 촛불 밝히는데 볼긴 밝히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밤에 결혼식 해가지고 이제 자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둘째 딸, 내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자고 나서 38선 넘어가고 나서 봤더니 아침에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내하고 몸을 섞은 거예요. 그 이튿날 따지지만서도 외삼 이미 38선 넘으면 어떡합니까? 외삼촌 따지니까 또 둘째 딸도 너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했지 레아는 사랑 안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묵인하셨어요. 묵인했다고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짝지어 부부되게 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기본.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 보니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사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요새 말로 목사란 사람들이 세상에 첩을 여럿을 두고 자식 새끼들을 막 얼마나 낳는지 말이요.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속,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너무나 세속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아들 못하면 다 첩도를 몇 명씩 두고 사사까지도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도 첩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에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고고할 정도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첩을 두고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도 첩을 두고 살겠느냐? 요새는 첩을 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첩둘 생각을 별로 안 하지요. 아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베트남에도 많이 있고 많이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누아,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사사들까지, 기도는 나중에 아들이 70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쓴 사람인데도 이런 면에서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글러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아버지는 마누아는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누아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2절, 1절, 2절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들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서운한 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낳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손가락 잡고 저 남자 새끼가 저 이 바보스럽게 그냥 아들도 없고 이 뭐 하는 거야? 제가 이 마누아의 심정을 좀 알겠어요. 제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알겠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 제가 목사로 왔을 때도 교회 다니다 좀 말다 좀 그러셨어요. 딸을 셋을 낳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집사람 배가 안 부르니까 심지어는 나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큰 집에 형 둘째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집안 결혼식장에 갔더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저 네 큰 집 형 둘째 아들 네 아들 하기로 했대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거보다 더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아가 눈도 옆을 하나 돌리지 않고 도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가지고 무슨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바람 불어도 날아가, 좀 흔들리긴 해도 날아가지 않은 거예요. 장소를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겨는 바람 불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세상 물결 따라 세상 세속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누아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이 낳지 못했던 그 마누아의 부인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란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올곧게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내게 필요한 무엇을 줄꼬, 이런 음성도 들으면 참 좋겠어요. 올곧게 세속 속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세속 속에서도 꼿꼿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자고요. 할렐루야. 이 축복 받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한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줄 터이니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답게 살면서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 신약에 와서는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나실인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실인의 신앙, 나실인의 삶,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나실이란 말은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구별된 자.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 먹기 좋아하는 분은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지금도 향락의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비틀거리지 말고, 향락에 빠지고 술 취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시는 민수기 6장 6장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부정한 것, 시체를 얘기하는데 시체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짓는 데 가지 말아요.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죄와 짝하지 말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나실인은 아니래도 나실인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발소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는 우리 머리 따르지 말고 길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머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다른 것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노아가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신 아들을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 부인한테 먼저 알려줬어요. 부인이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것 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경건한 신앙의 보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처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그런 신앙 가지고, 그런 삶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아들 삼손이 자라서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사사 역할인데, 사사로서만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사사로 역할을 한답시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인하고 관계를 맺어요.
여인하고 관계 맺어도 깨끗하게 관계 맺으면 좋겠는데 이 신앙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자기 사귀는 여자 이렇게 이제 뭐 아버지 부모님이 상견하고 하는데 내려가다가 사자 새끼를 들에서 만나요. 사자 새끼가 심혈만 사자의 입을 들어가지고 막 찢어버렸어. 그 길가에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자, 그 찢은 사자 뱃속에 벌이 막 뿔을 막 이렇게 벌집을 거기다 져가지고 그 속에 벌집이 있고 뿔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꿀을 먹으면서 그 꿀을 따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삼손이 아버지한테 이 꿀을 어디서 땄느냐, 어디서 땄다고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볼 때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졌을 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애걸하게 쫄라대는데도 거짓말로 다른 이것에 뭐나 한다 마지막에 울며 호소하니까는 세상에 머리에서 난다고, 머리 자르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자굴 몸에서 꿀 따는 거 이게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본 데서는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여인들하고 기생하고 막 그런 관계 속에서 막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삼손이 표나는 잘못은 저질 않고 표 안 나는 잘못은 쑥쑥쑥 저지고 다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엉뚱한 짓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경건을 부인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빌 하이벨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들 앞에서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뒤돌아가서는 엉뚱한 짓들 하는 것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독사의 자식이고 외식하는 자들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목사 앞에서, 장로 앞에서, 사람들 성도 앞에서 잘 믿는 것, 그것도 잘 믿어야죠. 아닌 곳에서, 없는 곳에서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없는 곳에서,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1980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못생겨서 죄송해요 했던 코미디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주 누구? 그분이요, 강남에서 큰 술집을 했어요. 큰 술집을 하니까 술 먹고 나온 사람들이 음주 얼마나 막 취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이게 경찰들이 그 이주 일시 앞 그 술집 앞에서 경찰이 막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주 일시가 경찰들이 단속하니까 손님들이 쭈비쭈비가 잘 안 놀아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집 앞에서만 음주 단속한 적은 막 경찰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음주운전 하다가 28살에 교통사고로 가버렸어요. 음주로 인해서 아들이 죽고 났을 때 그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음주운전할 때 경찰들은 나 어디 갔었어? 말이 됩니까? 나는 술 팔아서 돈 챙기면서. 그럼 내 아들은 술 먹지 말게 해야 되지.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가식이잖아요. 여러분, 혹 우리가 가식적으로 예수 믿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잘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 우리가 어디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하늘 높은 곳에 가 있을지라도, 땅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세일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래 뭐 시체도 가까이 하지, 또 여자들도 가까이 하지, 또 나시린 이것도 막 포기하지. 머리가 잘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리고 맷돌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삼손을 자유롭게 내두면 계속해서 못된 짓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활동 반경을 완전히 가둬놨어요. 거기서 삼손이 깨닫습니다. 거기서 삼손이 뉘우쳐요. 그러면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 기도가 요새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목회를 한 38년 가까이 했어요. 81년부터 했는데 2020년까지 하면 꼭 40년 해야 되는데, 그 삼손의 기도, 내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삼손이 전에보다 이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더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사역한 것보다 남은 2년 동안 여태까지 사역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기회 좀 주십시오. 능력 좀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지금 속으로 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발버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잘못 자랐던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살았던 성도 여러분,
여기서만 잘하고 혼자 있을 땐 잘못했던 분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뉘우치기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잘못 살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오, 이건 회입니다. 근데 개가 있어야 돼. 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결단과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한 주간 살았는데 하나님 잘못 용서해 주세요. 또 다음 주가 나서 또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전에 잘못한 거 또 와서 또 잘못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요, 뉘우치고 깨닫고 고침이 없는 회개, 고침이 없는 요 고백, 이걸 계속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용서 받은 건가 안 받은가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고치지 않고 잘못만 얘기하다 보면은 내 양심이 화인 맞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화인 맞아. 그래도 고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치는 역사가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체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자들하고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삭도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남은 생에 살겠사오니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로 일한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더 귀하게 크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충성했지만서도 삼손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능력,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못되게 여러 가지로 방탕하고 했던 삼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올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귀하게 삼손을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런 소문이 자꾸 나요. 참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교회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세상에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내 교회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들어봅니다. 자기 교회하고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뭐 찬양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소문이 이상하게 났네, 소문 잘못 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딱 나가는데 교회 문 위에 이런 글이 써졌습니다.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성도답게, 여기서만 찬송, 여기서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오늘 예배가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대요. 차 운행을 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울산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서울까지 가는데 그 트럭 안에는 내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혼자 4시간 이상을 운전해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내 삶의 현장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내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그 삶의 현장을 예배처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식당에서, 가정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나의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